말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문화적인 흐름과 유대인의 문화적인 흐름에는 닮은 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제 손가락을 보세요. 샬롬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옛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사법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의 뜻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인사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이나 한국 민족 둘 다 안녕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자랑할 때 이런 명칭을 쓰잖아요.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러나 이 말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붙여준 하나의 별명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솔직히 설명을 하자면 우린 결국 우리 힘으로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를 기다리고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안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없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슬픈 인사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에 대한 성경의 처방전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무릎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선언이기도 한데 로마로 가던 바울 사도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락으로 강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배는 깨졌고 물건은 다 없어졌으며 생명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27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한 섬에 도착했지요. 그 섬의 이름이 뭡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곳에는 원주민, 토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원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그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 가고자 하지 않았던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멜리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것이지요.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곳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집안의 반대로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닌 엉뚱한 사람과 살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직장,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자기 인생을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참 신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뭐 어떤 도움이냐?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그들에겐 먹을 것이 없었고 추위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어요. 그들을 도와주었단 말이지요.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고통을 받는지 이것을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르는 사이인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의 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파송이 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무르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섬에 갔던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나무 한 묶음을 꺾어서 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무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불에 집어 던졌는데 독사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면서 바울 사도의 손을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뛰어나온 독사가 물은 사람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마도 극악범이거나 살인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손을 물었던 그 뱀을 어떻게 해요? 떼서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졌다. 그래서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극악범이 아니라 아마도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형편 속에서도 최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순식간에 하늘이 보내준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 최선의 결과, 최상의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메시지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바울사도에게 이루어졌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학적으로 자연 법칙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장소에 그런 기적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위기상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일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초막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안진뱅이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역 속에서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학교 때 또는 교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몸을 한참 뒤틀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동네 말이지요. 그 소경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똑같이 말이지요. 그 눈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뜨여질지어다. 눈이 띄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했더니 갑자기 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일들은 지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주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열병과 이질이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사에게 약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 부친, 이 추장의 부친에게 바울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이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다.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그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온 것이지요.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한 이래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찬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고통이라는 한 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동시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속적인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선교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지 하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프라비던스라고 하나요? 여러분 7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사도와 270명이 원치 않는 섬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전도 집회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네가 한번 와주면 그 당시에 쫄면을 사준다고 하니까 쫄면에다가 어묵까지 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러는데 모르는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요. 너 나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꽃 기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노을렐루야 했어요. 아니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었지만 갑자기 나오라고 하더니 너 목사가 될 것이고 불꽃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지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대대로 장로님이었고 교회를 지었는데 왜 나는 목사를 안 시키고 저놈 처음 데리고 온 저 찔찔이 같은 놈을 목사시키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배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목사가 되었고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목사 되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난다. 너를 왜 교회 데리고 갔는지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꺼져라. 여러분 나는 왜 이 직장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까? 나는 왜 병들게 되었을까? 왜 나는 억울하게 감옥살을 해야 됐을까? 나는 왜 심지어 이 질병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많은 질문 가운데 공통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감옥에 있든지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지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감옥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끄집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좌천해서 시골로 가게 되었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흘러 그 교회 가게 되었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선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사용하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멜리세 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그 노예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대장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몇 개의 혹이 있고 옆에 무슨 주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내외와 우리 내외와 그리고 한 목사님 내외 세 가족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딴 암이 있었는데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100%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자. 그리고 세 가정이 시간을 정하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어요. 그 지난 수요일 병원에 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두 병원에서 분명 암이라고 했는데 그 혹이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혹시 숨어있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혹을 암을 가져간 것이지요. 여러분 모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느 군인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대대장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전방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 DMZ에 말이죠. 불이 나고 지뢰밭이 뻥뻥 터지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지면 이곳이 전부 다 불타고 큰일이 날 테니까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근데 날씨가 너무 청명해서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신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서 물을 쏟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1시간 동안 이곳에 비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루 종일 목사님을 5번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도 쓰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분은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그분들에게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언제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맥시멈 그리스도인, 미니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맥시멈은 가장 큰 것이고 미니멈은 가장 작은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미니멈 예수 믿는 사람과 맥시멈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았어요. 그래서 늘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기만 하지만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36개 주일날을 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본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미니멈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저 비판하고 불평하고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려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때에 몰려갑니까? 뭔가 얻을 게 있고 뭔가 유익이 되니까 몰려가지 않겠어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돈도 나누어주고 시간도 나누어주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물질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후한 대접을 하고 보내는 것이지요. 물질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배 타고 떠날 때 잔뜩 뭔가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실어줬겠습니까? 모두 너무 좋은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이렇게 써야 합니다.
11조나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내 물질을 써주세요. 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내가 어느 그 성도하고 엮여 있었는데 그때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500원짜리가 딱 나오니까 얼른 감치더라고요. 그리고 100원짜리를 딱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등급해야 돼.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터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시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착취를 합니다. 자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억지로 빼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하고 묶어놓는 것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질도 흘러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물질, 축복받지 못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물질 자체만 주어졌을 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을 쓰고도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서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스라브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도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결혼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미래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 로마를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마세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이루고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1절로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있다가 떠났어요. 그래서 수라구라에서 사흘이 있었고 보디올에서 일주일, 그래서 10일 있다가 떠났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따뜻한 이불 한번 제대로 덮었겠어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15절을 봅시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로네까지 말을 들어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빵빠레가 울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받고 들어갔대요.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분, 난 불행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 갔더니 누구도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집에 왔더니 개새끼는 아니지. 강아지만 나를 반기고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구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지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집, 좋은 위치, 많은 월급,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곧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 물론 가질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복음, 십자가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진정한 기쁨, 정말로 진정한 기쁨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진정한 축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1828년 10월 20일 미국 뉴욕주의 놀스 트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20세기의 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스태포드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시카고 장로교회 평신도로서 충성스러운 봉사를 했습니다. 1871년 시카고의 미시건주 호반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호화별장을 지었어요. 시카고를 초토한 대형 화재로 그런데 그 별장을 날려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첫째 아들이 화재로 인한 전염성 피부 질환을 걸렸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는 자신이 다친 재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집 잃은 자들을 구제하며 재활에 온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뭔가 마음이 지쳤어요. 스태포드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네 딸과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봉사했던 그 법정 관리를 맡았던 시카고 장로교회 무디 교회지요. 그 교회 화재가 나서 그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먼저 애들 데리고 떠나시오 하고 자기는 잠무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13년 11월 15일 프랑스 호객선인 빌드 아브로라고 하는 호를 타고 예정대로 이제 그들은 뉴욕주를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잠든 시간 이 새벽 2시에 그 다른 데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대형 사고가 난 것이지요. 그때 226명이 바다에 침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사고로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는 길, 그때 살아남은 아내, 유일하게 생존자였는데 아내와 함께 그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랑하는 내 딸이 여기 잠들어 있겠지. 화재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딸이 여기 잠들어 있다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래요? 그런데 그때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막 뿜뿜 생기는 거예요. 가까스로 부인과 둘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모였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위로하고 의제하는데 이 스태포드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 영혼 평온합니다. 조문객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딸을 그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는데 뭐가 편안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스태포드에게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자신이 느낀 고백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듬해 시카고로 돌아온 스태포드 변호사 부부는 작곡가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을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스태포드 변호사의 고백과 기도를 들은 블리스는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주었습니다.
스테고도 변호사는 3년 후에 다시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볼사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훗날 자식을 하나 더 얻게 되었는데 그 나중에 태어난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을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폭풍우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폭풍우 다음에 벌떡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도전의 걸음을 걷는 것이지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주님이 내 속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평안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까지 이 평안은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공수표이고 쓸쓸하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고뇌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평안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어서 돌아와야지. 나를 영접해야지.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여러분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범죄와 환난과 풍랑의 현장을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한복판에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신다면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것을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 날까지, 그런 시간까지 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 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녕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염려도 떨쳐버리고 걱정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평안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려야 할 차례입니다.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심도 맡기겠습니다. 걱정도 맡기겠습니다. 염려도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